타는 그 5분 사이에 뭐 비가 온 것처럼 비를 맞았는데 여러분 너무 우중에도 이렇게 자원봉사자 교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컨퍼런스를 건너뛰고 이제 2주 만에 함께 교육을 하게 됐는데 이제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린이 캠프팀이다. 네. 네, 박수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이다 하시는 뒤에 한분 계시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어린이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럼 청소년 캠프팀이다 하시는 이분들 계시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조합형 전도사님보다는 목소리가 작지만 이 정도는 좀 큰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시고 나는 그러면 둘 다 간다 하시는 분. 요분들 대단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셨더니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무책임한 삶의 태도 속에 농담이고 너무 귀한 헌신과 결단 너무 감사하고 저 혹시 처음 보신 분? 저 처음 보신 분, 저를 처음 봤으면 저도 여러분을 처음 봤어요. 그쵸? 저 처음 보신 분 없으신가요? 짧게 자소개를 하면 저는 이름은 주예찬이라고 하고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청소년 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캠프에서는 여러분 첫날 찾아가서 말씀 시간에 만나게 됐고 청소년 캠프에서는 이제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 캠프팀에서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어린이 부서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 친구들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 안아주고 그들 때로도 혼내며 동고동락했는데 우리 이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어린이 캠프를 갑니다. 어린이 캠프 가는데 이제 청소년 캠프를 오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선생님들께 전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가 청소년 캠프를 가고 싶어합니다, 전도사님.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한번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삭이가 전도사님이 무서워서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라는 소리를 듣고 와 진짜 제가 이렇게나 어린이 세대와 소통할 수 없고 그들은 저의 말을 듣지도 않으며 저도 그들의 어떤 그 문논리와 그 억지, 그다음에 정신내세 등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한 사람으로서 이 어린이 캠프에 저를 왜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어린이 캠프 장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스님 따라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너무 안 돼서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막 할렐루야 하면은 막 어린이 캠프 와 이렇게 막 아멘 해주시고 준비되셨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어린이 캠프 장소에 갔다 첫날이다. 저희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캠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특별히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농담이고 저 진짜 어린이 세대 너무 사랑하고요. 그들만이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린이 캠프 힘내시고 우리 이삭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인 거 모르셨던 분? 큰일 났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본문이 두 개인데 27절부터 31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66절부터 72절을 읽는데 그냥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27절부터 31절은 우리 어린이 캠프팀이 읽고 그 다음에 66절부터 72절은 청소년 캠프팀이 합독함으로써 어느 캠프팀이 더 잘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캠프팀 준비됐죠?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되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그런 톤이었어요. 우리 청소년 캠프 한번 66절부터 7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으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단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조정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당이 곧 두 번째 오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당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까 저에게 물을 주셨는데 제가 놓고 왔어요. 긴장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이 이제 성경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데 쓰여진 시기를 봤을 때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이 몇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한 부분 말씀 죄송해요. 첫 번째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이 요한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전기를 기록한 사람치고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마가의 사촌이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마가 요한을 요한 마가를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혹시 아시는 분? 네. 떨어져요. 네.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죠. 네. 아마 그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굉장히 쉽지 않고 고되고 힘들고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우리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미 모든 신뢰를 잃어버린 채 그 친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두 사람이 타협을 보지 못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이제 이 마가와 함께 구브로라는 지역을 향해서 갈라져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 사역을 버리고 도망갔던 전과가 있는 이 마가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번 캠프 주제 뭡니까? 청캠 뭡니까? 시작! 어린 캠프 뭐예요? 네, 좋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 우리 저번 캠프에도 마가복음 캠프를 진행했는데 청소년 캠프 주제가 뭐였죠? 종으로 오신 왕. 그 구호가 뭐였습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왕. 오, 기억할 뻔했죠. 종으로 오신 왕. 무슨 일단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구호를 즉석해서 지어냄으로써 많은 그 파장과 그 무리를 빚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수를 따르다 좋은 구호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그러한 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제자도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희생과 포기,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주제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이 마가라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질질 끌려가지고 갔던 이 마가라는 사람. 그리고 이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고 할까요? 네, 그 사도였던 그 베드로의 증언을 건너들어서 적었던 이 마가복음이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이 마가는 당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고통받고 핍박받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 던지고 있는 동일한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자체를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고 때로는 그분을 배반하지만 예수님의 포기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제자의 길을 끝까지 완수했던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큰 용기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제자로 살아가자, 뭐 예수님을 따라가자, 뭐 이런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는데 좀 엄두가 안 나지 않으세요? 그쵸? 맞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앞서 우리가 3번의 교육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쵸? 그리고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들었고 수많은 교육들 속에서 나의 뜻과 계획,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쫓아서 그분을 본받아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좀 아시겠어요? 나는 준비됐다 하시는 분. 나 준비됐다. 네. 없으세요? 저는 막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제자로 산다는 게 뭐지? 뭐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알겠고 제자들이 막 제자들의 뭘 이해적인 모습 이거잖아요, 그죠? 뭘 이해해가지고 뭘 이해한다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계속 막 헛소리하고 우리 모습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네. 어쨌든 이게 너무 저를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나는 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번 캠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제 안에서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의문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를 직전에 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제자의 길을 살고자 발버둥치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국에 우리를 그 신실한 약속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전개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요.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준다거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는데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습니다. 1장에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바로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게 마가복음 내용의 전부예요. 왜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될까?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가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을에서 전하고 나면 다른 마을로 가고, 그리고 3장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이었는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쁘니까 오히려 일손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좀 도와서 같이 복음 사역을 할 사람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처럼 한 사람의 제자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고 완벽하게 걸어가는 제자로 성장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의 채찍꾼으로 유명한 12제자조차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까지는 올라섰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께서 걸어가시는 진짜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따라가기는커녕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는 잡히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고, 혹 어떤 사람은 항변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러면 우리를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 저는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동일한 질문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사역할 때 나 안 부를 것 같다. 굳이 나랑 일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제가 보이세요? 나 살아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뒤쪽에 주로 살아계신데, 야 너무 안 된다. 너무 안 되네요. 자, 우리 뭐지?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자, 긍휼한 마음으로 예배하자. 이렇게 하면 딱. 네, 긍휼히 여겨주시죠, 여러분. 네, 우리 다 같이 힘든 처지에. 네. 네. 힘을 냅시다. 너무 제가 이거 막 날씨도 막 꾸리꾸리하고 너무 무거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나 봐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해서 죄송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예수님이면 나를 안 부를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보시고 솔직히 하고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죠? 근데 그러면 혹시 반대로 내가 빠진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빠지면 말이 돼?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시면 제발 여기 나와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들을게요. 여기서 제발. 없으세요? 여기가 다 비슷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나 같은 사람 왜 부르시지? 이게 기본 세팅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포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안 한다? 헷갈리죠? 네, 사랑한다. 그리고 기어코 그분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길을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열받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와 갚을 수 없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까먹는다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엔 제자들의 흑역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흑역사예요. 여러분 읽어봤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합니까? 예수님께 인사청탁하죠. 인사청탁을 했다가 개망신당하고 그 다음 뭡니까? 또 뭐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막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도 막 기쁘셔가지고 과연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러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축복하면 예수님이 이 녀석 보소 하면서 갑자기 막 당신은 교회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갑자기 축복을 하다가 갑분싸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근데 좋은데 축복하다가 난 이제 근데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수많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난 죽어야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축복하던 손을 그대로 멱살을 잡으면서 예수님께 항변하죠. 그러면 예수님도 지지 않고 내 한쪽 잡힌 이 멱살을 치면서 왼손을 뻗어서 베드로의 멱살을 잡는 그런 장면 여러분 아세요? 8장을 다 들었죠? 그래서 이 8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은 어부 출신 한 명은 목수 출신 둘 다 힘들어요. 맞짱을 뜨는 거예요. 막 맞짱을 뜨는데 뭐라고 합니까? 막 갑자기 막 너 복되다, 너 이 위에 막 교회를 세울 거다 이런 말씀하시다가 야 사탄 막이야! 예수님 이러시잖아요. 뭡니까 이게? 예, 막 이러다가 막 그런 흑역사, 막 예수님하고 막 싸우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다 오늘 살펴보니 본문은 그 흑역사의 절정, 진짜 최고 흑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와,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이제 팔게 될 거야. 제자들이 막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막 쫄리잖아요. 막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막 너희 중에 친구의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팬이다. 나는 아니. 선생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이 막 근심하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주님
전 아니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마지막 식사 시간에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왜 잡혀가시는지, 예수님께서 잡혀가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 무엇인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저는 아니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 자신.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7절 말씀 나오나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건데 그리고 너희 흩어지게 될 거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제 구약성경의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자를 친다고 할 때 이 친다라는 말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칼에게 명령하시거든요. 이 칼에게 명령하시면서 제가 시간 없이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동사를 똑같이 이제 인용하면서 사용하시는데 이게 1인칭으로 나와 있어요. 1인칭.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던 그대로 잡혀가시고 그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은 그 사실 누가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셨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또 못 깨달아요. 또 못 깨달아요.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는 제자가 없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벌리시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또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야 웃기지 마.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31절에는 힘있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뭔가 힘있는 이미지인데 막 이렇게 힘있게 말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분위기 타가지고 막 다른 제자들도 저도 안 버리겠습니다 말하면서 막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 제자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아멘. 네, 아멘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뚜껑을 까보면 철저히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2017년 여름에 우리 쉐이커스에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걸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공주 그 사변? 뭐라고 하죠 그걸? 공주 참사, 공주 뭐 대첩?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스텝 팀장으로 갔고 우리 그 어린이 캠프 팀장이 이미지 자매가 그때 스텝 부팀장으로 저와 함께 동역하였는데 그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막 그 40도를 이제 막 웃도는 그런 폭염 속에서 이제 대관했던 장소 관계자들의 만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그때 계셨죠? 민지자매. 네 좋아요. 네 웃을 수 있구나. 치유됐구나. 감사합니다. 그 만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무산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덮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 그런 일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면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 자신을 너무 믿은 거죠. 2012년 1회 캠프로부터 시작해온 이 쉐이커스 캠프는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극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경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또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함과 안일한 모습들, 그리고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 따라온 나만큼은 끝까지 그분을 붙들 수 있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는 안일한 마음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냐? 처절한 패배였다는 것이죠. 어떠한 소망과 열매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그 캠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는 부르심 받은 이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마가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막 무리를 걸었죠. 신나죠. 이러한 일들 아무나 겪을 수 있는 일들도 아니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귀한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너무 믿은 나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 자신을 너무나 믿은 나머지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가장 결정적으로 이 제자들이 필요했던 순간, 예수님이 꿋꿋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셔서 자기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 속에서 가장 고독하셨을 그 순간에, 예수님 옆에 내가 있어야만 했던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고 숨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평생 놓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온 게 몇 년이든,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가 이 캠프에 7회차 8회차 참석하든과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주님을 너무나 쉽게 버릴 수 있는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길의 출발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쓰였던 스칸달리조라는 이 말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처음에는 견디는 듯 하지만 시련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올 때 그 속에 견딜 수 있는 뿌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시들어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격 없는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귀한 캠프에 참여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고 조금만 우리 앞에 실제적 어려움이 놓였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걸 놓쳤어요. 베드로 너무 근데 미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막 성경 통해서 이 제자들 이야기 읽고 막 그렇구나 이렇게 하기라도 하지,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를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하고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퍼자고 있는 거.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막 주님 죽겠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멀찍이 서서 따라가요. 귀엽죠? 이제 따라가는데 막 거기서 이제 또 시련을 마주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매맞고 있을 때 막 그 소리 들려. 그 앞들에서 조용히 막 불 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날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아. 그래서 너 나사렛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야, 아니면은
아니거든. 내가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야 했는데 이 여자가 포기를 안 하고 끈질겨. 야, 옆에 사람들 막 다 불러오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 맞네. 야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사투리를 막 쓰면서 야 너 부산 말씀하고 보니까 너 예수 제자 맞네. 그러니까 네 아니다. 네 모른다. 약간 이런 거죠. 네. 네 모른다. 너무 티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놀랍죠? 예수님을 부인할 때 71절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할 때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저주를 부르다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없대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뭐 이거는 뭐 예수님을 향한 저주였다, 뭐 혹은 나를 이렇게 막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색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 자신을 대입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부인하면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향한 저주는 아니었을까? 결국 이것밖에 안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나 자신을 저주하고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됐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데 내가 굳이 따라가겠다고 모든 것을 버렸던 나의 선택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분께 항변하면서 그분의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내 앞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라고 저주하지 않았을까? 사역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나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순간이 오죠.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왔죠.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방학 때 돈 좀 모아서 내 등록금 좀 보탤걸, 엄마가 막 집에서 어디 나가냐고 뭐라고 하면 내 그냥 집에서 가정에 좀 더 충실한 사람이 돼볼 걸 괜히 여기 온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개고생을 하고 있을까? 저주하는 순간이 오죠.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죄악 가운데 다시 한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왜 굳이 내가 제자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초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가? 라고 질문할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14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걸음 제자들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서 보면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주라고 지목해서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실제 그를 만나주시죠.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한 번도 우리를 부르시며 하셨던 그 약속,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홀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끝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캠프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곳에 온 모든 교회와 우리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 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찬양할게요. 시간이 좀 가서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의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을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우리 앞길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시네 신실하신 주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도할게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위해 걸어보겠다고 제자의 길을 살아보겠다고 캠프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내가 해야 하는 역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분께서는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숨가쁘게 달려가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철저히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나 자신을 너무나 작고 쓸모없게 여기는 나머지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야기할 때 주께서 사명을 맡겨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오늘 나의 실패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면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캠프도 주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만지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한번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여